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광복 80일 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빛광 그리고 돌아올 회복할 복,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잃어버려졌던 빛, 국민의 대한민국의 국권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아 주신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던 때이죠.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데군데 촌락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시대에 비참했었던 현실을 시편 137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A라는 국가가 섬기는 신과 B라는 국가가 섬기는 신, 그래서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국가가 섬기는 신이 저 국가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은, 바벨론이 믿는 우리의 신인 마르둑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꽤 상당히 강하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면서, 지금도 그렇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지 너희들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고백을 한번 여기서 해봐라. 정말로 지금도 너희들을 지켜주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 차라리 하나님께 찬양하던 연주하던 이 내 손이 차라리 그 모든 실력과 재주를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이죠. 즉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유명한 팝송 가수 중에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the rivers
오브 바빌론. 여러분들 이 가사가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불러보면은 그 노래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저는 이 노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신나게 따라 불렀었던 이 노래 가사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심포니에 의한 서곡 다음에 이제 테너 서창이 이어지는데 그 첫 소절이 Comfort, comfort my people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죠. 테너의 목소리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아득한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노역이 끝이 났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이 평생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살다 가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풀어준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사면의 이유를 밝히는데, 사면의 이유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해서였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갔고, 또 이에 대한 말씀에 어긋난 그런 불의함과 또 폭력과 무정한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었던 아주 탁월한 그런 신앙적 통찰력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후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깊게 지키기 위한 그런 모임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내왔던 것이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때의 그 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는 다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해방과 그런 고향의 돌아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민족 또한 일제로부터 36년 동안의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압 통치 이전에도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과 또 불의한 일들을 당해 왔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제국주의적인 욕망에 의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오랜 시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왔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가 모순과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리더로 세워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강대한 민족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고귀함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내부 분열이 있었고 또 고레스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제국은 수도인 바벨론 성을 순수히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BC 538년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과 수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천황이 항복 선언을 발표할 때에
우리는 광복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절이고 일본에게는 전쟁 폐망일입니다. 일본에게서는 이 날이 전쟁에 진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이 날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해방을, 광복을 맞이했던 것이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해방을 이룰 때에 100%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된 독립이나 준비된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남북 분열이라는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6.25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100%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낸 광복이 아니라는 아쉬움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경제 발전과 또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평범한 하루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자유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과이고 또 민족 선열들이 이룬 그런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암흑 같은 시기 속에 해방과 빛의 자유를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대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큰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사막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있는 바벨론의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직선거리상에는 사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오려면은 사막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땅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초승달 지역, 이렇게 한참을 돌아서 와야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은 그 중간에 있는 사막에 대로를 놔서 평탄게 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막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귀향 행렬 가장 앞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데, 마치 출애굽 때에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행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그 행차길에 모든 피조물이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 길 앞에 골짜기 있으면 그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이 있으면 그 산은 평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귀향할 때의 그 감격,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약속이 9절에서 11절에 더 현실감 있게 그려지는데, 사막의 대로를 통과하여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으면서
날려지게 되는 그런 흙먼지들, 먼지 구름이 멀리서 봤을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높은 산에 올라서 시온을 향해, 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즉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순식간에 흑암과 죽음의 땅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고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된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 이사야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견디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힘겹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또 이곳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찬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는 이사야,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이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게 되는 상황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외쳐라.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인간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제국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들의 풀과도 같고 그리고 풀의 꽃과도 같다는 겁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시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바람이 불 때에 시들고 마는 그런 영광이고 그런 덧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벨론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저 풀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위 강대하다고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이 무기력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큰 통 안에 물방울 하나와 같은 존재일 것이며, 그리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과 외침 그대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평화로운 귀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외쳤지만 어떻게 고레스가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지, 또 고레스가 집권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인지,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는 어떤 확신이나 성경 말씀이나 또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바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 흘리는 아벨의 소리를 크게 들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과 또 빛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완전한 해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절반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죠. 남북 분단과
또 동북아시아의 그런 안타까운 세계 정세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날, 그날에 우리 민족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제국 주의에 의해서 약소국들을 침탈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이처럼 이 동아시아의 갈등의 시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동북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이지만,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이며 그리고 의병이며 그리고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역설하였는데, 이 동양평화론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나라들이 독립되고 또 평등하고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말을 하게 된 그 근간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모든 인류, 비록 인종과 또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인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그런 생각에 근거하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단순히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는 다른 국가들까지도 우리는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마치 유럽연합처럼 우리가 그런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그런 근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 나는 이토가 한일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중장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 그를 처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주변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더 우선하며 필요하다면 타국을 핍박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남한과 북한,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온전한 광복은 남북 통일을 이루고 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 동안 교난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또 힘을 가져서 약한 나라를 억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다른 나라들이 모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힘을 가지되 그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또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뛰어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40장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더 많은 자들을 또 더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교만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은 폭군처럼 또 제국주의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 약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늘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왔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섬겨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우리 나라, 이 민족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강함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경기 북부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 땅 가운데 찾아왔었던 그 광복은 어떤 인간의 외교력이나 군사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역사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기적 같은 해방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랑과 평화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